찬양해 주신 집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우리 앞뒤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흔들면서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멀리도 한번 보시고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건강이 참 염려들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과 또 정성을 또 모두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 말씀 깨달아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 빌립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음을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울이 늘 성도들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할 때에 거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좀 보통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기도와는 좀 다르게 간청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간청하는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하면 어떤 게 좀 느껴지십니까? 간청이라고 하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청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절한 마음과는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상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도 더불어 동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하다. 보통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는 뭐 그 사람의 몸이 좀 아프거나, 또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좀 실패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시험의 어떤 그런 가운데 있거나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 임명하느라고 여러분들 혼이 쏙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썩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쁨이 있었대요. 간절함도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빌립보서 전체에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지닌 바울이 이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10절에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만 바라보거나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지금이 대림절인데 예수님을 언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특별했기에 이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참 흐뭇하고 또 마음이 기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이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허물 없이 이르기를,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흠이 없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까지도 허물 없이, 흠 없이 살아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기뻐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동참한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인간적인 만남 참 좋았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교제,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도 나눠 왔고요. 또 성령 안에서 그들은 믿음을 성장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그들은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처음부터 자기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믿음의 교제도 나누어 왔고 그들은 함께 그 믿음이 또 성장해 왔었고 성령 안에 교제해 왔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또 물심양면을 도와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 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 나가고 또 그들 간에 또 서로 소유물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그런 삶, 그러니까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들을 이룬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동참해 왔다, 나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2년도에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이들을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섬기는 이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뭐 좋아서 또 감당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맡겨졌으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또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싫어도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또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들, 임명된 직책들은요, 우리가 때로는 좋아서, 정말 좋아서 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졌으니까 싫든 좋든 간에 그냥 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도 그냥 또 해내야 되는 정말 그런 또 직책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은 중요한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그 섬김 자체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위치에서의 여러분들의 섬김 자체가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조각만 보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그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각조각 교회의 복음 사역의 한 부분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은 단순한 직책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복음 사역의 동참자고, 그리고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 직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섬기는 자리들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일해야 되고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면 단 유일하게 한 분만 그 대상이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의 섬김의 그 자리들이 사람 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능력에만 머물지 않고 오직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실 때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할 때 더 나아가서 소망을 담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선한 일이 나오죠.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바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좋고 귀하고 어떤 일들은 좀 덜 귀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은 애당초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모든 자리와 일들이요, 한 분 한 분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의 사역이고요. 이 복음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선한 일, 착한 일입니다. 자, 이것을 근데 누가 시작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네, 크게 한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 선한 일들, 섬기는 일들,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역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시고 완수하시고 완성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감당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비롯된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들,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사명들, 직분이나 직책들, 그 섬김의 자리들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놓고 싶고 그냥 여기까지 하면 되지 뭐 포기하고 싶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뭐 이젠 좀 물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섬기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 겪는 고뇌이고 갈등일 수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들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신가를 보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힘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과 이 복음의 사명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늘 이 섬김의 어떤 그 자리들 임명된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직책은 은퇴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어도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을 때에 허물 없는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내고 감당하며 동참하며 살아내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허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살아내자라고 하는 말씀은 완벽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10절 첫 부분의 말씀처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일들을 하고자 또 늘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의의 열매를 가득 맺되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열매를 맺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을 살아갈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11절, 10절, 11절 말씀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고자 매 순간마다 결단하면서 결국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저희들이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또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르렀을 때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